마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사람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세상의 것을, 내 세상을 향한 야망과 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것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가난하게 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부친을 장례해야 되는 그 긴박하고 위중한 일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언제나 함께 있고 그분만 따르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도의 서론과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바다에 일어난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범위가 넓어짐을 보게 돼요. 앞에서는 사람만 치유하셨습니다. 나병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의 열병까지 고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다, 즉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중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읽으셔도 좋지만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제자들의 인식을 넓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제자들이 무엇에 의하여 장차 사역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10번 이상은 들으셨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 그것이 가장 큰 이 장벽일 것 같아요. 오늘 그 장벽을 좀 깨뜨리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나는 그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물들이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던 일종의 무명의 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을 해요. 본문 24절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큰 놀이 일어났다 바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마태가 큰 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헬라어로는 세이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지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풍랑, 폭풍, 큰 파도, 마가복음에서는 큰 파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메갈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제가 이게 저 큰 놀이라고 하는 단어에 세이스몬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신약 성경에 이 풍랑을 뜻하는 헬라어가 약 합성어까지 합치면 4군데 정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군데.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는 유라굴로 광풍, 마가복음에도 광풍,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합성어까지 약 4개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마태만 유일하게 세이스몬,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제가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가장 과학적으로 아주 근접하게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아래예요. 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수면보다 아래이고 분지입니다. 주변에 산과 골짜기로 에워싸여져 있어요. 북쪽에 가장 큰 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쌓여져 있는 헐몬산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찬바람이 급하게 이렇게 넘어서 몰려올 때는 산과 골짜기, 갈릴리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산과 골짜기가 일종의 깔때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아주 급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 차가워지고 급해진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더워지고 습한 이 온도와 부딪히게 되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밑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세이스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겉으로 일어나는 풍랑 정도가 아니라, 파도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전체가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지기 때문에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더 떠올리는 게 있어요.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도 쓰이더라고요. 지진이란 말도 쓰이지만 동요, 흔들림 이런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요와 흔들림이 어디서부터 생기나는 동요와 흔들림이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나는 동요와 흔들림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동요와 흔들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일어난 큰 놀이, 마태가 이런 뜻을 함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지면서 일어나는 큰 파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동요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그림적으로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랑이, 바다에 일어난 이 지진이 사실은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자 동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질병으로, 그 다음에 인생에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육체적 한계와 삶에 찾아온 어두운 그림자들, 경제적 위기들, 이런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이스몬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확고하게 여러분의 중심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한번 내 믿음의 현주소, 나는 진짜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행 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어요. 앞서가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풍랑이 찾아왔을까를 먼저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풍랑이 찾아왔다, 이 모습을 좀 묵상을 하다가 제가 난데없이 구약적인 배경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이 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8장과 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10개의 재앙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주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을 어디로 옮겨갔냐면 출애굽으로 옮겨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홍해 바다 앞입니다. 홍해 바다 앞인데 뒤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전차 부대가 따라오게 되죠. 땅이 진동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지금 바다에 일어난 큰 노 앞에서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새 이스라엘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띄워놔 주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무엇만 보이냐면 사람 모세만 보여요. 눈으로 저 말씀을 잘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저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어디로 가시냐면 27절로 가볼게요.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자, 다시요. 이가 시작.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됐습니다. 출애굽한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 모세만 보여요?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제자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 예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문제의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잠깐만요. 13절로 가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새 이스라엘 백성인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도 그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지진이 마음속에 신앙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직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향하여서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는지, 지금의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나는 오늘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볼 것이다 라고 외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4절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는 겁니다.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하라고요?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진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이 풍랑도 반드시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풍랑 앞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급하게 행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내 방법 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잠잠히 역사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고 정말로 제자들이 배도 싹군도 그물도 아비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예수님만 따랐으니까 기대하는 그 다음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하는 복과 은혜는 고사하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그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풍랑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큰 풍랑인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면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님을 대충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속썩이지 않던 남편이, 그동안 한 번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던 자녀들이, 그동안 한 번도 실패를 몰랐던 사업이 365일 건강했던 내 육신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풍랑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풍랑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나를 따라오는 삶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요, 환난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형통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거든요. 원래 예수 믿다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뭔마 안으로 나를 던져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요한복음의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언제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제가 저 말씀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약속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자들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환난이 없는 인생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인생의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아픈 실패의 자리에서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약에서만 약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들고 지치고 기도하다가 낙심이 들려고 할 때 기억하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놔버리고 싶은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이스몬, 놀이 일어나지 않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본문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풍랑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신뢰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풍랑이 거세어지니까, 거세어지는 이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것은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자,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자. 그런데요, 이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되지 못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바라볼 때,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조차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상의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언제나 우리의 경험이, 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 경험을 초월하고 내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려놓으시고 풍랑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다시 이 믿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문제죠. 아니,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의 크기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 나를 향한 믿음의 태도가 어떤 거냐,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물어보시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온 인생의 풍랑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올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한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4편, 좀 길어요.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린 순간, 지금 당장 구원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부르짖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윗의 믿음이 있어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이 역전되는, 인생에 찾아온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식이 변화되고 내 경험치와 내 지식이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분의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불신앙에 빠졌는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요동함이, 그렇게 흔들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은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복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창조 때부터 바다는 혼돈, 어두운 곳이고 어두운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쉽게 떠올린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었죠? 고스트, 유령인가 보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이 쉽게 귀신이다, 유령이다를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귀신의 집합소, 나중에 마귀들이 심판당할 곳.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어디로 내달리냐면 바다로 내달려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의 심판 장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부들이 귀신들과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천한 직업으로 여김받았어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져 있냐면, 예수님조차도 땅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지만 바다에서 귀신들이 그렇게 들끓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도 아마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예, 꾸짖어요. 저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시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지식적으로, 그들의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을 먼저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적인 배경.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성경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배를 타고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되고 던져져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가 삼키고 사흘 만에 살아난 존재,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존재, 요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워하면서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사고 속에 언제나 이런 것이 있어요.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누가 범죄했는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정죄의식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제거하는 것이 누가 바다로 던져져야 되는가. 거기에다가 요나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그 구원의 의미가 주님 말씀이시면 바다가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말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는지, 누가 바다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야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인지를 생각하고 물어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 그 능력을 이들이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27절에 가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은혜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문하고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부서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해놓은 사건들, 그 다음에 내 지식의 범주 뿐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예수님화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즉시 잠잠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게 되죠. 왜요? 분명히 한 사람이 빠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는 것으로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새로운 출애굽이고 새로운 역사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제 생각과 제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초월해서 모든 자연과 모든 악령들과 그 다음에 모든 질병까지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이 힘드시죠? 여러분들에게 저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힘이 들어요. 니느웨 적국 아닙니까? 이방 땅?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배를 타고 지나가셔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가다라 지방이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같은 지방이에요. 시리아 제도에 있는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헬라어로 데카는 열이거든요. 10개의 재앙, 10개의 기적, 10개의 폴리스, 도시예요. 데카폴리라는 말이 10개의 도시 안에 속해 있는 가다라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이 이방 땅입니다.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관념 속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했어요. 그들의 편협한 민족관이 복음 앞에서 무너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사고 가치가 바뀌어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일하실 일만, 아주 신비한 방법만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보다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안에 여러분 갇혀있지 마시고, 날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경이 넓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김종원 집사님 딸아이가 있어요. 이 라헬이. 그 딸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경험상 아프면서 커가더라고. 아프고 나면 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열리고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요. 부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 믿으면 이 풍랑 대신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기대치 않은, 예기치 않은 크고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의 눈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본문 25절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한 번만 눈으로 더 읽어주실래요? 눈으로 홍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자, 27절로 갑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발견해내셨습니까? 25절은 제자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서는요,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데 실패한 그 사람들이에요. 무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제자로 출발해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실패한 제자들이요, 제자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여 입술로라도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에는 제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때는 제자들도 제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냥 조금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끔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누구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주님 나라 이를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제자였노라, 네가 내 제자였노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부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이 문제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낙심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부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끝까지 기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